표제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으면 기도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기도할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달이다. 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긴 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전에 가서 있든지 기도의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예, 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연락해 주세요.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사순절에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도 신약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그 중에서도 오늘 섬기는 자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섬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듣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은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데 송아지는 어때요? 사람을 위해서 밭을 갈게 되고 일하게 되고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가면서도 모든 살이나 매 껍질이나 다 사람에게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체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그냥 뭐 구약 설교 안 돼요. 이 절기 예배 때는 이 사순절에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지고 그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귀한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 앞에 포인트가 맞아. 예수님께 마음가짐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을 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은 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곱과 요한이 있는데 그 사랑의 제자들이잖아요. 두 사람을 왕이 된 후에 예수님의 좌우에 좀 앉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 같으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에 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소서. 이것이 그 세베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것을 다 당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사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분들이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오늘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임직식에나 특별 이렇게 부활절 예배 이런 때는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뭐 장로님이라고 높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는요, 장로들이었어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목사가 따로 없어요. 다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당회가 그거잖아요. 다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여론을 다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해줘. 성도들이 직접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당회원들에게 말씀해, 교회 대표자가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말씀하게 되면, 그 장로님들에게 이것을 다 귀합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은 못 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년 전, 20년 전에도요, 우리 임직식이 있을 때나, 또 특별한 그 예배 때나, 부활절, 뭐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서 인도하도록 했어요. 제가 뭐 혼자서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년입니다. 은퇴한 것이요. 그 10년간의 변화된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10년간 변화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인도자로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기에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섬겨야 돼요, 섬겨. 오늘 주제가요, 섬김이에요, 섬김. 이 마가복음이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으로, 종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은 그 헬라에 보게 되면요, 둘로스라고 그러는데요,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요, 큰 배를 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배 제일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서벤트라고 그러죠. 서벤트. 종이 종. 섬기는 사람. 이 노젓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와 같습니다. 종과 노예와 같아요. 그렇게 낮아지고, 갇혀지고, 어려움받고,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강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종의 도를 감당하는 것은 오직 주인을 섬기면서도, 또 주인이 종을 섬기면서도. 우리 목사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도 좀 들어주고, 좀 알아주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섬김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돼요. 왜? 초월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 섬긴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저 성가대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감동이 됩니다. 감화가 됩니다. 형통합니다. 미래의 길이 비전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해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오늘 제목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예수가 말하기를 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말씀한 것은, 그렇게 성경에 꼭 표현되지요. 인자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예?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인도했지만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 이것을 다 십자가까지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목숨까지도 다 드린다.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섬기는 마음이 있게, 섬기는 심성이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도를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생활에 실패가 없어요. 미래 디폴트라고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네. 승리하고 전쟁에서는, 생활에서는 성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다 섬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첫째가 설교예요, 설교. 우리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게 될 때 목사가 되게 되면 꼭 네가 항상 준비하는 것을 가져라. 5가지 준비를 줍니다, 준비상. 첫째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네, 설교 준비를 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언제나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기도할 준비를 가져. 예. 세 번째는 언제나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라. 교인들이 싫어하게 되면 교인들이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좀 가십시오. 이렇게 전에 이사 준비를 항상 하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목사가 되게 되면 죽을 준비를 하라. 항상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그 죽을 준비에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져. 영생.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는, 일들이 잘 될 때는, 또 경영이 잘 될 때는 이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병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니까,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해야죠. 예.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예, 내 미래의 일을 다 행할 자로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서 있고 하나님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이 세 가지로 되지만은 다 위상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의 예수님. 구속. 우리 죄 지은 거 대속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다 주신 예, 십자가의 그 사명. 예.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섬김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해요. 그래서 케르그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케르그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고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노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첫째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성경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철학자들도요. 성경 말씀이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1위 있어요. 케르그마 이 설교를 들을 때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회성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전파가 복음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케르그마가 살아있는 교회는 늘 번성하고 부흥합니다. 교회에 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끌림이 있기.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예수 믿게 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극적인 사고로 변화가 되는 거야. 케르그마가 있어. 프리싱. 두 번째는 코이노니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예요, 교제.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제가 있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고, 이웃과 교제가 있고,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있고,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교제. 우리 교회는 교제예요, 교제. 여기서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교제, 교제. 상호작용이 이래요. 교제가 잘 되게 되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교제가 잘 되게 되면요, 사랑성이 되게 됩니다. 내가 교제할 때 어때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잖아요. 교제하는 것, 교회의 가장 두 번째 귀한 것. 세 번째, 디아코니아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뭐죠? 봉사. 교회는 봉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봉급 받고 사례비 받고 여기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뭐 금전을 받고 또 교회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량을 봉사하든 예배 인도자를 봉사하든 그 식당에서 봉사하든 뭐 봉사가 그저 순수한 봉사. 아무 대가도 순수한 봉사. 이게 서비스예요. 예. 이 봉사적인 사람은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제가 섬김의 사람이에요. 예. 섬김의 사람. 내가 섬기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한다. 이 세 가지가 코이노니아와 같이 서로 이렇게 조화되면서, 튜닝, 이렇게 조화되면서, 바란스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합쳐져서 새 힘을 창출해냅니다. 교회가 그냥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께 들어오기만 오게 되면 나는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파수꾼으로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이 나에 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감성을 가져야 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근데 잠시 여기 앉아있을 때 찬양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이야. 제가 지금 맨 얼굴로 표정을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는 얼굴인지 볼 수는 없죠. 지금 우는 얼굴이에요. 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 한사람 교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예.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비전이 있다. 요즘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큰 직장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작은 직장에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데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 바로 이 경영하는 것이 큰 회사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회사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면 내가 간다에 들어간다. 예. 우리 한사람 교회는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교회. 예. 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불나게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건축하게 했을까? 울부짖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번 교회 건축하기도 힘든데 한 번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드는데 기도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두 번씩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없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다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분발해서 기빈한 마음으로, 개발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그런데도 더 첫 번째 교회보다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는 더 크게. 첫 번째 교회 지어놓고 우리 노예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600명, 700명 그 노예 회원들을 다 모시고 노예를 했어요. 예. 이것은 목회자 혼자가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찬양대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를 두 번씩이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내가 몇 번씩 강조하죠. 예. 예수님께서 성진자로 오셔서 목숨까지 다 버리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이 있다. 너는 죽어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지고. 사순절에 고난절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방인들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목적이, 예수님 목적이 두 번째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어요? 불신앙인들이야, 불신앙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 불신앙인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 예.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섬긴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목사들과 함께, 목사들만 가는 거예요. 목사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자 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터전에 있든지, 쉼이 있든지 섬기는 거예요. 예.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섬기기 때문에 다툼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거 없어요. 이게 평화의 가정. 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잃어버린 자예요. 다. 여기 있는 분이 잃어버린 자. 유대인들을 제하고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 12개의 지파를 제하고는 다 세계 사람들, 이방인. 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버려진 사람이고 사망으로 가야 되고 죽음으로 가야 되고 어려움으로 가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데로 갈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이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의 전파가 되고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결단과 결심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이것을 전파가 알려주고 알아주고 체험하는 것.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다 가져. 아이고 나는 뭐 시민권 그런 거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어때요? 이마에 어머니 이렇게 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믿는 자로 하나의 인을 치셨어요. 어디에다가? 이마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꼭 믿어야 돼. 내 마음은 아무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인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의 백성이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겠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잘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칠 때는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도 이제 죽음의 길이 가깝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때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염려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 왜?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생활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못한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던져다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처음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교인자로 첫 번째는 오셨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천국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천국 체험하신 분도 있죠? 여기 중에서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이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거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체험 신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회로서는 경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체험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체험해요. 체험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전혀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치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낮아진 거예요. 높은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게 되고, 어떤 믿음가 종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도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나 친구나 동료나 가정에서나 남편이나 아내나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